이쪽에 보시면 이제 콥틱교회의 전형적인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 모습이 뭐하고 돼 있냐면 나중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 구조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게 교회가 시작된 게 회당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회당 교회 구조랑 똑같은데 보시면 기둥이 있죠. 12기둥인데 한 기둥이 독특합니다. 한 기둥. 올드 카이로 푸스타트 수프 푸스타트. 우리는 여기 올드 카이로에 왜 왔냐면 예수님 피난하신 그 지역, 예수님 피난교회를 보기 위해서 여기 찾아왔고요. 여기가 이제 올드 카이로라고도 부르고 바벨로니아 지역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BC 1700년도에 그 시소스 그 계열의 왕들이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안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면서 여기를 그때서부터 이미 여기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는 지역. 왜 바벨로니아라고 불렀냐면 페르시아에서 이집트에 침입해가지고 그게 BC 한 500년경이잖아요. 512년 그쯤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그때 많은 페르시아 군대랑 외국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주둔지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외국인이 있는 동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하기가 편하지 현지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여기에 이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 바벨로니아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유다에 머물러도 된다.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데 예레미야는 두 가지 다 선택해도 자기 삶에는 되게 편한 거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서 자기를 환대해 줄 거고 유다에 남아있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선택을 거절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계속 사람들 따라 쫓아 내려오면서 잔소리를 한 거죠.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내려가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여기가 이집트까지 고난의 길을 쫓아서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저희가 갈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그 유대인의 해당이 하나 세워졌거든요. 예레미야 무덤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장소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도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쪽 지역까지 왜냐면 유대인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셨어야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집트에서 아기 예수님 도망가냐면 이집트 중앙 그 말씀 이집트 중앙까지 아기 예수님 피난 내려온 거를 이제 콥틱교회는 그게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이집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라는 그 말씀이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 중앙까지 내려오신 이후에 성취가 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요? 네,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가 지금 지면이잖아요. 네.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홍수 범람이 있었을 때 지금 아스완댐 때문에 범람이 없지만 범람이 일어나고 나면 지면이 10cm인가씩 이렇게 높아졌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지면이에요. 이게 지금 2m 정도 2000년에 2m 정도 높아진 거예요.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로 tamam?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여기가 경찰이 올드 마을이 올드 카이로 예. 친절하게 네. 반겨주십니다. 저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요셉하고 같이 왔을 때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저 멤피스 통해가 피라미드가 보이는 길밖에 없었어요. 반드시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아기 예수님도 피라미드를 봤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근거가 있는 추정으로 거기서 예루살렘서부터 쭉 내려와서 파르마 쪽에서 머물다가 델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돌아서 사막까지 갔다가 이쪽에 있어서
마디가 이쪽이거든요. 이쪽까지 오셨다가 여기 지역 이집트 중앙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 타고 마디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셨다. 이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 지역마다 표시가 돼 있는 데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신비한 아기, 신의 아기가 내려와서 어떤 기적을 행했던 스토리가 마을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적이 이제 이쪽 벨벳이라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기적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찾아 들어가냐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안에서 이제 몰래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주니까 잠자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셉이 잠자는 틈에 강도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물건들을 훔쳐갔대요. 금오타그 은신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리아가 잠에서 깨서 봤더니 물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슬피 막 이렇게 우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새끼손가락으로 엄마의 눈물을 훔치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땅에다가 십자가를 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었는데 십자가를 근 그 땅에서부터 우유 같은 물이 확 올라왔대요. 땅에서 물이. 근데 그게 먹으니까 진짜 꿀처럼 달고 우유 같았다고. 근데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말도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물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치유함을 받을 건데 이 우물물을 먹고 치유함을 받을 건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먹어도 치유함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이게 환영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스토리가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텐데 우물이 있어요. 아, 가면 여기 가면 신전 안에. 그리고 아주 고대 그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그 얘기를 해줘요. 아기 예수님 이렇게 해서 물이 나왔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마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는 농부한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하고 가족을 환영을 해준 거예요. 와 좋다고 이렇게 우리 집에 머물다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아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내가 이제 하냐 일단 아내가 열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이게 그 아내를 축복하자마자 아내가 열병이 떠나고 나와서 그 가족을 환영을 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마리아한테 우리 여기가 이제 벨베라는 게 고양이 신을 섬기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신전이 있었어요. 그 축제일이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신전 축제하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 신전이 무너지고 고양이 상에 엎드러져가지고 그 얘기 네. 들어본 얘기. 다곤 신상 예성경에 다곤 네, 신상이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거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마을에 있으니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쪽에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 복음이 전체적으로 전해지는데 1세기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2, 3세기 정도 되면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 돼요. 벌써. 이집트가. 네, 이집트가. 그 세르기우스 바쿠스 교회거든요. 두 성인인데 이 사람들 로마 황제의 친히 그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 군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기념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 기념하는 건 또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피난했던 동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갖고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부터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가정교회나 지하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연도를 보면 이게 AD 4세기에 지어진 거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공인하자마자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700년 넘은 교회입니다. 1700년 넘은 교회예요. 교회. 요 교회를 보시면 이제 콥틱 교회의 전형적인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요 초대교회 모습이 뭐하고 돼 있냐면 나중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 구조랑 너무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게 교회가 시작된 게 회당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전했고 회당 교회 구조랑 똑같은데 보시면 기둥이 있죠. 12기둥인데 한 기둥이 독특합니다. 한 기둥 보시면 저게 가론유다의 기둥입니다. 아. 그래서 12사도인데 늘 뭘 이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배신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에 있어서 배신하는 거에 대해 되게 강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된다고.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이게 구조가 그 회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당을 지을 때 늘 성전을 생각하면서 회당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지성소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성막인 것 네, 같은. 성막이 있고 저 휘장이 갈리면 이제 매 주일마다 저 휘장이 갈려요. 그러면 이제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저 안에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성소 개념의 제단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물두멍을 상징하는 그런 씻는 곳이 있어요. 성전에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사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씻는 곳이죠. 원래 이제 미사 중심이었고 초기 예배 그 7일의 예전을 지금까지도 꼽디교회는 7일의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전을 보면 설교가 원래 없습니다. 그 말씀 선포만 있어요.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 선포만 있지 설교가 본문 있는 본문 읽는 것만 있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처럼 이게 말씀 선포대예요. 여기 올라가지고 특별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딱 한 거죠. 이사야 말씀 선포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 있는 곳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이사야 말씀 예수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제가 특별한 날만 올라갑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만 올라가서 말씀 선포하고 설교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단 있죠. 이게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날의 떡과 신발 벗고 올라가네요. 네, 그날의 떡과 포도주,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저 뒤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징설이냐, 임재설이냐, 화채설이냐 그런 거 없이 다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어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를 올려놓고 그 앞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 피난했던 장소가 여기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아기 예수님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처음이니까 며칠간 숨어 있었던 장소를 기념해서 예배처를 만들었고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This good. 4세기의 교회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건 아니었고 여기가 이제 중앙이었어요. 그때 4세기에는 센터. 네, 조그만한 교회로 시작됐다가 지금 확장 공사가 된 거죠. 계속 4세기에 시작된 게 이제 확장 공사돼가지고 그때 다 4세기의 그림입니다. 성화. 그 돔은 늘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게 지금 색깔이 그래서 처음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고 성인들의 사진을 다 해놨는데 가브리엘,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례요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넣는 겁니다. 아, 기도. 그래서 약간 우리가 조금 천사 미카엘? 예, 가브리엘. 가브리엘. 네네. 미카엘입니까? 미카엘이라 되어 있군요. 이거 기도 제목 넣는 거에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숭배하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희는 그 존경하는 것과 예배하는 게 구분이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글쎄 그랬더니 되지. 자기네는 이제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어드마이어 하는 거고 월십은 따로 한다. 이건 어드마이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퍼졌냐면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게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바로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올 때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인들한테 기도하면 성인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 자연스럽게 가져서 이제 성인들한테 기도했던 게 되게 익숙했죠. 제자들의 역할, 사도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집트가 이단이라고 정제된 게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단어 싸움이었는데 이집트는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듣기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신이야 뭐냐 어쩌냐. 그래서 그 얘기를 가장 싫어했던 학파가 안디옥 학파.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학파가 싸움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맞아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학파에서 주장한 거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근데 그걸 이집트가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집트 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칼케톤 회의 때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단성론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성만 인정한다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들 너희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에서 100% 인간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전에 초대교회 이집트 기독교의 교리가 지금까지 흘러와요? 여기? 그대로? 왜냐하면 451년 칼케톤 회의 때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에 여기는 거의 이단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면서 신학적인 발전이 멈춰버립니다. 아, 분리된 그 예, 분리돼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교도 문 닫아 버려요. 왜냐하면 그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이집트를 박해합니다. 침입해가지고 막 이단이라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학교가 문 닫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학교 역할을 했던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학교 역할을 했던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원에 꼭 한번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신학적인 발전 거기서 멈춰요. 그랬구나. 기적이 있었대요.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아, 기둥에서 피가 났다. 응? 피인가 저게? 피자국. 네. 기적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특히 한 3세기 4세기 때 유대인의 마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교회는 이제 동부 지역이었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오래전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오래전 세운 회당이 그 예레미야가 내려와서 죽어서 생긴 회당이라는 구전이 있어요. 여기 회당이어가지고 아직 지금도 유대인들 원래 관할에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여기 유대인 경찰들이 지켰거든요. 여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즘에 이집트 경찰들이 지키더라고요. 아, 시나고고 이분들이 사진 찍으면 안 너 보통 돼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여기가 이제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말씀 선포하는 데고 교회 구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안에 이제 성전 지붕으로 사무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로만 타워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성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바벨로니아라고 했잖아요. 바벨로니아. 이 성체 아래는 바벨론 시대에 지어진 바벨론 성이 있어서 실제로 이거 로만 타워인데 이름이 바벨로니아예요. 별명이. 이거 로만 타워인데 로마 시대에 지어진 타워지만 별명은 바벨로니아 타워다. 이만큼 지금 시대가 높아졌다 이 말인가? 그렇죠. 저기가 이제 원래 그 옛적 시대의 그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성체를 지었고 수로를 여기 놔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했던 여기 성 아니었습니다. 성체. 오, 여기도 여기가 이제 그 세인트 메리 처치라고 해서 6세기에 예수님 피난을 내려온 걸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6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본부교회였어요. 꼽티교회 본부교회. 그러니까 교황이 심무했던 교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굴교회가 생겨난 그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6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3세기 동안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공존 잘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그러다가 이제 9세기서부터 이슬람이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다스렸던 술탄이라는 사람 중에 하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또라이였어요. 근데 무슬림도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슬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프 드셨습니까? 몰로케아 습? 이집트 몰로케아 숲 먹지 마. 이렇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시아파 무슬림인데 순니파 시아파 싸움 있을 때 무아이아라는 순니 사람이 몰로케아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시아파를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아파 이제 술탄이 됐으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몰로케아 먹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한테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절대 밤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 신발 가게 공장들 다 문 닫겠어요. 슬리퍼를 못 만들도록. 그 정도로 약간 기이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받게 하려고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기독교의 교황, 이게 꼽튀기 교황 부르고 유대교의 대표한 사람 그리고 이슬람의 대표한 사람 불러가지고 식사 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교의 그 대표 학자가 이제 교황한테 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너 그거 믿어? 이랬더니 교황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이랬더니 이제 그 말을 가로채고 술탄이 너 7일 안에 산을 저 그 못 갔다면 그 산 있잖아요. 우리 보고 그 산을 옮기지 못하면 너도 죽이고 기독교인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간에 7일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는 했는데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본부교회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이제 이집트 전역 기독교인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7일 안에 산을 옮기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3일째 지나서 이제 중간쯤 되는 날 마리아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이제 잠자고 있는데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마리아한테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당신은 교황으로서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시장 요게 거리에 지금 우리가 보는 요 거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애꾸눈이 구두 스승공을 만났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당신한테 알려줄 겁니다. 하고서 딱 눕떴더니 이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애꾸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바짓가리를 붙잡고서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마리아를 보고 우리가 이런 사정인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당신은 교황으로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슬퍼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하고서 그 교황을 이끌고 이 산 앞에 간 거예요. 산 앞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산을 대원하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산아 움직여라. 산이구나. 네, 산아 움직여라, 산아 움직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제 그 7일째 되는 아침, 3일이 지나고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술탄이 말을 끌고 군인들이 끌고 이제 기독교인이랑 여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 죽이려고 딱 찾아왔는데 그때 해가 뜨면서 그 구전에 의하면 이게 산이 들린 거예요. 산 아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산 아래 하늘의 땅. 이제 산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산이 떠 있는 거구나. 산이 떠 있는 거예요. 산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큰 지진을 나서 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술탄은 다 놀래 자빠져 도망가고 기독교인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기적이 AD 10세기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가땅 교회 있잖아요. 동굴교회. 그 자리가 그 바위가 떨어져 나간 그 산이 떨어져 나가서 생긴 큰 굴에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본부교회를 계속 군축돼가지고 이건 고딕 양식으로 17세기 이후에 지어진 거거든요. 고딕 양식으로 확장하면서 그리고 이 안에가 이제 진짜 교회인 거고 이쪽에 가서 보면 본부교회여가지고 1대 교황 이제 마가 요한서부터 그의 제자 이제 그 마가의 제자도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이제 마가의 제자 그 다음 교황 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해놓고 사진으로 해가지고 역대 교황의 사진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은 118대인가 119대 교황이에요. 119대 교황이 110 몇 명이 다 걸려 있었어요? 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옮겼죠. 마가 보고 있어. 마가가 코란이 한
권의 책으로 편찬된 것도 무함마드 시대 때 이렇게 한 권으로 편찬된 게 아니라 무함마드 사후 200년 뒤에 이제 한 권으로 편찬이 되거든요.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계속 무함마드가 자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계자의 자리를 두고 그 내부에서 이슬람 공동체 내부 내에서 늘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